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괜찮아요? 덥지 않아요? 지금 실내 온도가 25도인데, 됐습니다. 이따가 또 추우면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15장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을 소위 각 나라별 또는 특정 지역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라서 심판하셨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13장에서 23장까지는 10개의 열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교만, 둘째는 우상숭배, 셋째는 탐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최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목적이 뭐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 꽤 오래됐죠? 그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들이 망했고 백성들이 고통당했고 여러분 과거의 교훈을 오늘에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들이 그랬는데 나도 동일한 삶을 살면서 나는 그런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면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역사는 반복되는 게 왜 그래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강포, 포학, 압제, 박해. 이게 뭐예요? 나의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고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지? 그들이 왜 그래요? 우상 숭배, 교만, 탐심으로 인해서 강포와 포악과 압제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 적어도 10개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두로, 아라비아, 에돔, 구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요 소위 내면에 있는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에서 그것을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쭤보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할까요? 없죠.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서 강포와 포악과 압제와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이 우방이죠? 예? 친구죠? 그렇습니까? 예. 중국은 우리의 우방입니까? 예?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에 쩔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남을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강포와 포악과 압제와 박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심판하는 심판의 유형이 오늘 이 2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유형이 뭐냐? 황폐케 하는 거예요. 황폐. 공허하게 하시고요. 아, 요즘 내 삶이 참 공허하다. 왜 이렇게 낙이 없지? 그러면 내 삶의 형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장에서 23장까지는요, 부분적이에요. 나라별이에요. 국지적으로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2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름에 읽으면서도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땅이에요. 땅. 땅. 1절부터 땅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 보라. 여호와께서. 이 보라. 심각하게 마음을 들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들여다봐라. 굉장한 긴장감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요, 느긋한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예? 이 시대에 무엇이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지, 전개하시는지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어요. 공허하다가 뭐냐? 의미 있는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 황폐했어요. 황폐하다가 뭐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 땅이 뭐냐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연 상태의 땅에, 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에, 예, 거기는 도시도 있고, 거기는 뜰도 있고, 거기는 산도 있고, 거기는 바다도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됐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예. 그 다음에 거기 지면을 뒤집어 엎으세요. 예. 이 지면을 뒤집어 엎다가 뭐예요? 예?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지진이 있어요. 지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화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주민을 흩으세요. 왜 그래요? 사람이 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줄죠. 왜 그래요? 거기 있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걸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5절인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 자연이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땅의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땅은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건축한 문화와 문명이 다 땅에. 근데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에요. 거기 거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연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뭘 보호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예. 아니 보세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연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영화들 봤죠. 예? 자연이 오염돼도 내 욕심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자연도 훼손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도 학살하고 몰아내고. 예. 사람이 더러워서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이 땅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 그들이 율법을 범했어요. 율례를 어겼어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 원칙과 기준, 삶의 룰은 좀 존중하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소위 기준과 원칙이 뭐예요? 모르세요? 이겁니다. 원칙을 깨자.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세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기준과 원칙은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윤리의 원칙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게 원칙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원칙과 진리와 기준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나를 못 믿어 하십니까? 나는 내가 원칙이다. 1번. 아니다. 나는 못 믿을 존재다. 2번. 뭐예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2번인데 1번으로 하고 있죠. 아, 2번인데 1번처럼 산다고? 그렇지. 이게 문제지. 장로님이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고요. 아이, 뜨끔이야. 아, 뜨끔 하셔야 돼요. 상황윤리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 가치가 없다. 옛날에 있었어요. 어르신 보면 뭐 해야 돼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게 원칙이에요. 잘못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미덕이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내가 10억을 훔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자수한 다음에 감옥살이 가고 갔다 와서 그 10억을 마음껏 쓸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하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한대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른? 부모? 우리 사회가 그런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 사회예요. 상대주의. 두 번째는 뭐냐? 실용주의. 이게 원칙과 진리냐가 아니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부유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해가 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가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적극주의예요. 예.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을 놈만 없어요? 믿으려는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근데 이거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시크릿라는 책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죠. 이거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그거는 진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예. 칼이 식탁에서 쓰면 뭐가 돼요? 식칼이 되는 거예요. 칼 없이 생활 못하죠. 근데 이 칼이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칼은 가치 중립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본래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산업용으로 개발한 거예요. 바위를 폭파하고. 이게 뭘로 사용돼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여러분 기술에서 핵융합이나 핵분열이요. 그 자체는 아주 소중한 기술이에요. 이게 뭘로 사용돼요? 선용되는 게 뭐예요? 핵융합이에요. 이게 무기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핵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윤리 중에 뭐가 있냐면 기술 개발이 무기로 활용되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 뿐만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있죠. 제도 있죠. 여러분 법은요.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게 법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악용돼요? 한 일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뭔데 있어서 잘 몰라요? 예? 모든 법이 김일성이라는 그 한 사람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예요. 요거 본따서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잖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땅을 황폐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깨뜨리는 게 묘미가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 있어요. 해본 대로 얘기하세요. 우리말에 그게 있죠.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수고로 얻은 결실보다 노력하지 않고 훔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자신에게 큰 해가 오는 거예요. 해가 뭐예요? 땅은 공허하고 땅이 황폐하고 지면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주민은 흩어지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공허와 황폐와 그리고 뒤집어 엎어지고 주민이 흩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6절 이하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인생에 낙이 없다. 7절 볼까요? 새 포도즙이 슬퍼해요. 포도나무가 새 잔에서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이 즐겁던 자들, 뭐 때문에? 포도즙과 포도주 때문에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해요. 탄식.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던 자들의 소리가 끊어져. 수금 타던 자의 기쁨도 그쳐.
노래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던 자들이 마실 포도주가 없어져요. 독주는 마시면 쓰게 돼요. 성읍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약탈로 허물어져요. 집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황폐하고 낙이 없지? 이유가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사는 형편이 공고하면은 이때 우리 다짐해야 돼요. 어차피 이런 거니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준수하고 언약을 존중해야 돼요. 형편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이게 사는 것인가, 공고하고 공허하고 황폐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난주 일부 때 제 형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일주일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 이런 경험도 할 필요가 있어요. 뭔지 궁금하신가 보죠? 국세청에서 제 통장을 동결시켜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없이도 살아야지 뭐. 있을 때만 살아, 없어도 살아야지. 근데 금요일날 풀어주더라고요. 다 빼가고 아주 은행 국세청에서 그랬다면요. 다 빼가고 기본적으로 쓸 돈만 남겨놓는다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은 사줄 수 있게 됐어요. 뭐 얘기다 이게 나왔죠? 형편만 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황폐하면은, 형편이 나빠지면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킬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 세계 민족 어떤 민족이냐면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뭐냐면요,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다 떨어져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감람나무가 다 떨어져서 황폐하게 된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를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여기 아까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다 떨어졌나 보니까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먹을 만한 포도가 몇 개 남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 중에 그래도 감람나무, 포도송이를 남겨둔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환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극소수의 남은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14절.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누구를 불러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랑하는 게 있는데요. 소위 불신앙의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민족이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 발전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누려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탐욕의 대상이 누구예요? 재벌들이에요? 재벌들이 부자로 사는 거 질투하고 시기한 적 있어요? 비난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목사들이 부자면 비난해요, 안 해요? 이제 무뎌졌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소위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소위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가, 오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유다가 오염과 부패,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심판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몽둥이에 매맞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몽둥이를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몽둥이 둔 자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철퇴를 가진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늦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겨진 거룩한 무리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6절 이하예요. 16절에 하반부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땅이 나오죠. 땅.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가?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흩어지는 현상이 보편적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 중에 극히 소수의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땅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흩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어요. 누가? 이게 16절 하반부예요.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내가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다 내가 화가 됐다. 누구 때문에요? 그 다음 구절에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이 표현이 조금 완화된 표현이에요. 요거를 개역 성경에는 괴휼자라고 했어요. 괴휼이 뭐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자기의 욕망으로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괴휼을 행하다라고 그래요. 이걸 배신자. 뭘 배신한 거예요? 율법을 배신하고 율례를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을 배신한 거예요.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누가 그래요? 자신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용하고 학대하고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압제하고 박해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왕족, 고관, 장군, 상인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17절 땅의 주민들아,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보다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내가 평안하고 안정한 중에 살기 위해서 그래요.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정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찍어준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찍어준 분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지도자가 더 그릇되게 정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 두려움 속에 빠지고 함정 속에 빠지고 올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로 도망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소위 나라의 지도자들, 이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거예요. 땅이 깨져요. 땅이 갈라져요. 땅이 흔들려요. 이게 뭐예요? 땅이 뭐라 그랬죠? 자연, 사람, 문명이에요. 이게 다 깨져, 갈라져, 흔들려요. 이게 작은 규모로 얘기하면요, 이 땅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깨져버린 가정, 갈라진 가정, 흔들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런 결과로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 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지도자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기 지도자들 2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대를 벌하시리니. 소위 교만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그리고요, 이 지도자들, 여기 보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게 왜 그래요? 이 땅이 너무 혼탁하고 죄로 물들어서 달도 해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 24장쯤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 요한이 인생 말년에 그가 유배돼 간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받은 그 계시가 이사야가 거의 700년 전 이전에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주부에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요한의 예언을 이렇게 같이 했죠.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이 어떻게 황폐하고, 황폐의 원인이 소위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6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8장 7절 8절인데요.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조금 내려가서 땅에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우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7절 8절 보니까요, 6절은 인봉심판이고요, 8절은 나팔심판인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봉심판 때요, 이 지상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나팔심판 때요, 남은 자의 3분의 1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4분의 1과 3분의 1, 이걸 합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자연은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데 인간은 2분의 1이 파괴돼요. 인간의 죄가 더 심하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거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극히 죽어요. 아까 여기 감람나무 흠등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 죽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떠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요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7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남은 자가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몇 개의 감람나무와 포도송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 쓸만한 거 몇 개 죽음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24장에도 무리가 나오고요. 여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와 요한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 거 아세요? 모르시구나. 예. 역사 속에 왔다가 다녀간 무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지금 인구가 80억이죠. 현재.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인구를 다 합치면 몇 억이 될까요? 100억이 넘겠죠. 몇백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 큰 무리를 줘서 찬양을 한다. 적은 숫자에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함께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통치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심판해요. 이 땅도 심판하지만. 소위 왕들, 왕족들, 또 기관들, 고관들, 장사꾼들, 이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의 강력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그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냐?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에요. 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가 그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나 마귀에 속한 자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힘을 줬어요. 바벨론에게. 그렇더니 어떻게 해요? 덤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덤비니까 이 마귀가 그 자기를 세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에 의해서요, 하루아침에 불살라 죽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불살라 죽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요.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이 누구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냐?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하늘에 있는 소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신 다음에 또 누구를 심판했냐면요.
6장 15절부터 17절 여기 하나님이 첫 번째 인봉심판 때 땅의 임금들 6장 5절에서 17절인데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의롭게 통치했을 텐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욕심을 버렸을 텐데. 이렇게 심판이 전개되니까 그제 가서 비로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이 두려우니까 이 심판만 좀 면제해 주십시오. 늦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 보면요. 이 바벨론이 어떻냐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욕심, 탐욕,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연단하시려고 있는 거 다 뺏어가시는 것 같아. 상관없어요. 뭘 깨달았냐면 없어도 살 수 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돈 주시면 그렇게 할 거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나라냐? 계시록 21장입니다. 거의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1장 3절부터 보면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그를 믿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복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 자각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조금씩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나 영적 부흥은요 숫자나 규모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다 떨어지고 거기에 쓸모있는 몇 개가 진정한 부흥이에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지고 흔들어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많이 나와도 좋아요. 조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 주변에 실현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염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